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려고 항상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는 이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면 권력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당시에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취급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사람 취급도 역임을 받지 못하는 종입니다. 병들었다 쓸모없다 하면 버리면 되는 그런 때에 이 권력자가 힘있는 사람이 자기 집 그 하인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종을 고치려고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백부장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교만한 인간들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권력이 있으면서도 그 약한 자기 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지만은 이게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안 됐네. 아유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당시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 권력자면 유대 나라의 지배자면 예수 빨리 오라 그래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는다 그래. 이렇게 교만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오시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그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주는 것, 이 백부장에게
이 일을 해주심이 합당하니다 라고 사정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백부장의 행동이 참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으로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옆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을 위해서 뭐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기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 사람인데, 권력자인데 그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참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이면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민족, 식민지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참된 지도자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습니까? 회당을 지어줬다. 이방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이요 거의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벗들을 보내요. 다 오셨는데, 거의 다 오셨는데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보통 만약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나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 대접하려고 다 준비 다 해놨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나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도 먹고 비난받아요. 참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참 세심한지, 예수님이 나 같은 이방인 만났다고 또 예수님이 요거도 먹고 비난받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자세, 정말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참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님까지도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시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내리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자, 믿음은 유대인이라고 더 잘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자, 이 예수가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나인이란 동네에 가셨다. 12절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참 슬픈 장면 아닙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 동네의 많은 사람도 이 과부와 함께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이 과부의 평소의 삶이 좀 보여집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해주면 그 과부의 삶이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참 하면서 이 과부의 삶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아파하고 고난을 받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향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마귀의 마음, 육신의 마음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쏠립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그래야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가까이 가셔서 그 애통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아들 관을 만지셨다. 자, 시체를 만지면, 관을 만지면 당시의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그 관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자,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예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 주변의 나라의 여러 사정, 그거 먼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보면, 주변 사정 보면 절대로 우리 마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과부처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어도 하늘에서 다시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예수가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18절로 가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19절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며,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메시아 맞나?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주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며,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하면 모든 일이 그냥 다 완벽하고 참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그렇게 훌륭했다고 하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를 구해주지 않으신가 하는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절에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내가 맞아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서 그대로 알려라 이 말은. 이런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가서 그대로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만 또는 탐욕,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